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족들은 좀 안아주시고. 미국 이 미네소타에 있는 이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경영하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보라가 치는 어느 겨울날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남루한 차림에 지친 몸으로 이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잠시 몸을 녹였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신발 털개를 팔러 왔는데 너무 춥고 눈보라가 쳐서 팔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불편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 노인의 말을 듣던 이 에릭 앤스트롬은 딱한 노인의 사정을 듣고 뿌리칠 수가 없어서 허락을 해줍니다. 난로 옆 작은 탁자에 앉은 이 노인은 가방에서 주점수점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과 다 식은 스프 한 그릇을 꺼내더니 이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사진작가는 이 사진사가 직업이어서 얼른 사진기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사진관 한편에 걸어놓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에 아마추어 화가인 그의 딸이 와서 이 사진에 대해 묻고 그 사연을 들은 후에 그 사진을 유화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은 어느 전시회에 전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 그림이 뭘까 궁금하는데 아마 우리가 자주 본 그림인데 더 그레이스라는 이 작품입니다. 한 남루한 노인이 스프 한 그릇과 딱딱한 빵 조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감사 기도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사진의 노인과 같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는 게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시일까요?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할 겁니다. 질문을 대답을 잘 해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겠죠? 오늘 이 시는 누구의 시일까요? 네,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날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 배경은 1절에서 6절인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온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자 이 다윗은 기뻐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죠. 축제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후에 7절을 보면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여호와께 감사를 하라고 하죠. 그런데 7절에 먼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한이, 시한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제일 먼저 하죠? 몰라? 시안이는 몰라? 그러면 은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 무전기, 뭘 빼? 교정기를 뺀다. 그래. 죄는? 뭘 버린다고? 뒹굴거린다고? 유나는? 통역해 주세요. 안 들렸어. 밥을 먹는다. 맞아요? 밥을 먹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학생들이 먼저 하는 게 있죠. 우리 성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뭘 먼저 할까요? 네? 안경을 먼저 써야죠. 앞이 안 보이는데 안경을 먼저 씁니다. 기도를 먼저 한다고? 저보다 더 좋습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뭘 제일 먼저 하죠? 기도죠. 그렇죠. 아마 기도다 하실 겁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먼저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먼저 사모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 사무엘 상에 나오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방치가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방치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3만 명을 동원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이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막 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다가는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법궤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잡습니다. 의도는 좋았죠. 하나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깨지고 다 쏟아지니까 그것을 잡은 겁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이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맡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법궤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죠. 이것은 다윗이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시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먼저 사모하십시오.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먼저 응답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사모하고 우리가 평안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 가운데 가장 사모하고 욕심나는 것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욕심을 내고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원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늘 물을 먹어서 열을 식혀야 하죠.
우리나라야 뭐 1년 내내 비가 뭐 주기적으로 오지만 이 팔레스타인 경우는 연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비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짐승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특히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이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런 상태에서 사슴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맹수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이 물을 찾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맹수들은 사슴이 물가에 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 주변에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시냇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맹수가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사슴에 바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즉 사슴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7절에 있는 그날에, 이 그날에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그때 그날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감격에 거워서 하나님께 노래할 때 바로 그때가 이때 이날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때라는 표현과 이날 이때라는 표현은 약간 의미가 다르죠. 오늘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는데 그날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같은 그렇게 기쁜 날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감사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죠.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님의 은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중요합니다.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이 법궤를 모신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모셔오죠. 그리고 다윗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 석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그 복을 확인하고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니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도 석 달 동안 좀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복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지켜보다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지켜보다가 복을 주시면 그때 감사하는 게 이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온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즉 내가 복을 받느냐 복이 임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그는 감사합니다. 즉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도 먼저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기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41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먼저 감사했습니다. 즉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후에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가 아니라 아직 무덤에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감사를 했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 그래,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때 기적도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복이 먼저가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11절에는 기도에 대한 2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하라와 찾으라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것은 찾는 행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지어다 앞에 보면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즉 항상, 즉 계속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주님의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항상 계속해서 찾으라 구하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7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걸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항상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날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으면 전쟁을 해야지 할까요 말까요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순간 죽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면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는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먼저 기도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즉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죠. 그런데도 그는 한결같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여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항상 하십시오. 앞서서 제가 먼저 감사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신 내용을 보면 기도였습니다. 오병이의 축복의 내용 모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하면 여러분은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결정 전에 저렇게 내야 돼요. 계획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안이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기도하겠죠. 가끔 젊은이들이 이런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러 오는 청년들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먼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고 나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그 마음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나기 전에, 즉 사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는 기도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먼저 기도하시며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복음성가인데요. 우리 앞부분입니다. 우리 앞부분 한번 해볼까요? 그냥 반주 없이 우리 잘 아는 찬양이니까 앞부분만 우리 함께 해봅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할 때도 순서가 있죠. 앞뒤 다 자르고 말을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급하더라도 앞뒤 자르지 말고 순서대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먼저 한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다윗은 먼저 사모했고 또 먼저 감사했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모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